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찾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몇 가지 문턱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문화, 독선, 또 뭐가 있었죠? 위선, 또 교회 오는 동기, 그리고 심각한 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정리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문턱들을 한 명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죠. 이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제가 얘기했듯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야이로가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다고요? 그렇죠. 야이로가 채우고 있고 다른 옆자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우리는 어렸을 때 치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는 빛나는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더랬죠. 여전히 그러신 분은 없죠. 철이 들며 세상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는 어쩌면 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겠다, 뛰어넘어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주하면 특별히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빛나는 자리를 누군가가 꿰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는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나를 환대하시는가? 저 사람은 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나는 환대하시는가?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 누구보다 이런 마음을 느꼈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5장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였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이 열린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말씀 볼까요?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년을 병에 시달렸죠? 12년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두 여인을,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야이로의 딸은 죽을 만큼 아팠지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가문,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 엎드려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원어 성경을 보면 귀내, 여인이라고 어떠한 수식어와 관사도 없이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도 배경도 없이 병명이 그 여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야이로의 딸처럼
자신을 위해 엎드려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이 혈루증이 어떠한 병인지 아세요?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이죠. 부인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내과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게 서기 10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과, 부인과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 주술적인 요법이나 민간 요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법전인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당시에 행해졌던 혈루증의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양파 한 줌을 포도주 1리터에 넣고 끓여서 마셔라. 그리고 그녀에게 선포해라. 네 유출이 멈출지어다. 이게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녀의 손에 포도주 잔을 들게 하라.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놀라게 하면 말하라. 내 유출이 멈출지어다. 왜냐하면 당시에 질병은 그 비슷한 것으로 치료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신이죠. 세 번째, 점토 그릇에서 긁어낸 60조각을 환자에게 문지르며 이야기하라. 내 유출이 멈출지어다. 여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치료를 12년 동안 돈을 내가며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이름도 배경도 없던 귀내, 그냥 이 여인을 묘사했던 수식어는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세 번째,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나빠졌다. 이게 이 여인을 수식하는 유일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여인의 고통은 질병에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에게 괴로움을 받았죠? 의사,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돈을 누구에게 허비했죠? 그렇죠. 그 당시는 그것이 치료법이라고 믿었지만 말도 안 되는 치료법들로 이 여인을 12년 동안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의 치료 때문에 병이 더 중하여졌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배척당했던 대상이 누구였죠?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고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거부하고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 하는 소리, 망한다 하는 소리, 죽는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저분께 나아가면 혹여나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갈망인 줄을 믿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갈망. 이 갈망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제공합니다. 살다 보면 자꾸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여인에게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군중 안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가하지 않은 현실이었고, 성인 남자에게 자신의 손으로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갈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자꾸 현실을 핑계대는 분들, 그럼 이 여인은 현실에 순응하며 그대로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예수님께,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께로 왔죠. 그런데 뒤로 왔습니다. 숨어서 왔습니다. 소극적이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맨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저 중층의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이건 단지 부끄러워서 한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자기 정죄의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대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야라는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을 어기면서 왔고 숨어서 왔고 뒤로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조건 위에 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결과를 좋은 과정에서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과정이 중요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봅시다. 전 세계의 역사를 봅시다. 과정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생각하밀러라, 이 단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말하다, 되뇌이다, 사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되뇌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생각했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 한순간 초인적인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초인적인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계속 되뇌이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이 현실과 갈망 사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에게 갈등이 없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현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할까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야. 불완전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나. 곧 즉시 12년이 즉시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원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목마름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 결단으로 되던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즉시 이 근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본문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붙어진 단어 수식어는 하나였습니다. 혈루증. 병명이 곧 이름인 그녀.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딸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여성을 딸이라고 부른 직접적인 사건은 유일합니다. 마리아도 아니었고 마르다도 아니었고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울어줄 야이로 같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위해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 12년간 부정한 자로 불렸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병이 나온 줄, 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공부해보니 이 병이라는 단어가요, 마스틱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 마스틱스가 채찍질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실제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채찍질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쓰였을 때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여인의 채찍질 당함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신 겁니다. 채찍질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십자가의 채찍질이 이 여인의 12년의 채찍질을 고친 것입니다. 오늘 이 톡톡 워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교를 맺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틀렸습니다. 틀린 일통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시네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그 소극적인 믿음, 뒤로 숨어서 갔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어떠한 구호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길이 회당장의 집에 걸어가시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여인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곧 죽어가는,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위해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멈추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누려야 할, 받아야 할 진정한 환대입니다. 따라 이 예수님의 환대의 목소리가 모든 문턱을 다 부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엎드려 간구해 줄 아버지가 없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들어야 될 한 음성이 있다면, 한 마디가 있다면 이 음성일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이 음성이 나의 심령에 들려올 때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결핍이, 우리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혈루증소에 갇혀 그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뒤로 돌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자기 정죄가 껴있는, 자기 혐오가 껴있는 소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갈망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마르지 않는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들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비난의 목소리에, 정죄의 목소리에, 해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더욱 임하여 현실을 뛰어넘어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더 기도할 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직접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 때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면 이걸 기억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엎드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없더라도 외롭더라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환대하겠지만 이 환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환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지 않을 때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영원하신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신뢰하게 딸이라 하소서.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리 우리가 흔들립니다. 주소서. 끊임없이 내겐 되뇌입니다.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면 우리가 회복될 내 것이다. 삶에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되고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나를 위해 엎드려 줄 사람 없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엎드려셨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없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아멘. 되고 아픔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겐 그 사랑이 그 있습니다. 사랑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제가 한 가지가 기억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예배 때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막 깨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또 국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때 배운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가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게 하나님의 사랑 일어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며 이해하며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환대에 관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랑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 숨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만 있어도 12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부르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시켜 주시는,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진행되고 있는 팀 행축, 군 행축, 팀 소풍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랑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환대가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어 그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마음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께서 함께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 따라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은 우리 주장 못하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And unclean sin was stained on me, and shame was running.